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데베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61회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서는 7번째 7회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소 제목으로서는 이고요. 우리말로는 영, 히브리어로서는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 그러니까 우리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 그 다음에 혼, 우리말로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헬라어로 푸시케, 그 다음에 영어로는 소울,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몸, 우리말 번역에 히브리어로 바텐, 그 다음에 헬라어로 소마, 영어로는 바디, 육 또는 육체, 살,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서는 이 또한 바텐,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영어로는 플래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오늘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전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영원히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는 영이 떠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혼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혼은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심지어 박테리아나 요즘 말하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까지도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은 혼이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자꾸 변이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이번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전 시간 마쳤었는데, 모든 하여튼 생명체는 3차원 세계에서 물질로 된 모든 생명체에는 혼이라는 것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정확하게 원어에서 깨닫고 있지 못하면 혼동이 일어나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론은 불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냐? 영은 짐승, 이런 식물, 물질로 된
일반적인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는 것에는 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영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또 성경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잘못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게 하자, 우리들의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마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찬양 받으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 것처럼 자꾸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복음교실은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주어가 누구냐, 정말 주님이 누구냐, 인간이 주님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혼은 다 있는데 영과 혼이 인간에게만 있다. 근데 그 영과 혼은 어떠냐? 분리가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신학에 따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강론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강론에서 신학으로, 설교로, 찬송과 가사 등등으로 변질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문제다. 이제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강해를 소제목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선행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아들로 창조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창조물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것이 총론이거든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왜 그러시는지, 나만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다고 하시는지 온전성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 그 말은 이미 시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려면 짐승, 혼만 있는 짐승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체, 진정한 의미에서 혼적 생명, 그러니까 예표적인 생명이 아니라 혼, 생명, 이것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본체적 영, 본체적 생명체가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혼과 영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우리말 성경이나 성경들을 보면 영혼을 혼, 영 했다가 또 영혼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가사들을 써놓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영, 혼, 몸, 살, 육체죠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강의를 좀 더 상세히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는, 영이 떠나갔다, 생명이 떠나갔다. 생명이 떠나가면 어때요?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두운 곳이에요.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직 빛만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죠. 바로 그런 것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3이라는 수는 신비의 수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수. 그것이 예수의 영이 떠남으로써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앞에 강의에서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스피릿, 소울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막 영혼 이런 게 뒤섞여 있는데 영어로서는 그래도 비교적 그쪽에 서구에서 그리스어가 와서 그러는가 봐요. 잘 되어 있어요. 이 혼동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이 부분도 상당히 깊이 성경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혼동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는데 흙으로, 물질로, 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이 없는 분자, 원자다, 미립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미립자에 아무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은,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영처럼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오니까 인간이 생명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성령님만이 생명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생명이 되었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영이 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번역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네페시였다 이 말이죠. 네페시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네페시 하야 그랬는데, 네페시는 뭐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혼에 해당하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에서 하야는 살아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혼이에요. 생영이 아니라 생혼이었다 이 말이죠. 네페시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 그 생혼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지만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는 사실상 짐승과 동일한 상태다 이 말이죠. 무엇이나 생명체는 다 혼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네페시 하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참고로 우리말 영혼, 육, 몸, 살, 육체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해보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루아흐인데 바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뜻이 바람, 푸뉴마, 스피릿, 바람이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생기를 넣으니까 바람을 부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기운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물질적, 육적입니다. 육적인 모든 생명체에는 생혼이 그러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다 바람을 물어넣었으니까 사람은 또 다르다 이런 설명도 하는데 별 의미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영과 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히브리어 네페시, 헬라어 푸시케, 영어 소울인데 여기에 푸시케, 네페시 하야 라고 하는 네페시였다 이 말이에요. 푸누마 하야가 아니라 루아 하야가 아니라 네페시 하야였다는 것이죠. 생혼이었다. 이거 정확하게 머리에 넣어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또 몸이 히브리어에서는 마텐이라고, 헬라어에서는 소마, 영어로는 바디라고 했는데, 이 바디, 우리 몸에 영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좀 분리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몸과 영도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또 헷갈려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했죠. 어쨌든 간에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은 육이고 육체고 살이고, 히브리에서 바사르고 헬라어에서는 사르크스고 영어로는 플래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죠. 바사르, 사르크스, 플래시라고 하는 거니까 분자 원자로 되어 있어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산혼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까지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뭐가 다른가? 인간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제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왜 이런 통치권을 주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모양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다가 무슨 생명의 기운을 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와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만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여기서 있어요. 형상과 모양을 보니까 히브리어에서 형상은 첼렘이고 모양은 때무트였다 이 말이죠. 때무트. 그런데 뜻을 보니까 첼렘은 그림자예요. 첼렘은 그림자이고 때무트는 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론불변의 진리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명품, 진품, 짝퉁론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닮았다. 그림자다.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본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품 명품에서 그대로 닮게 진품이나 명품을 흉내를 내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진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짝퉁이죠. 그거 팔면은 진품인 것처럼 팔면 어때요? 감옥에 가요.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일반 생명체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있도록 모습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본체가 아니고 그림자고 닮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흉내낸다고 해서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없죠. 인간은 사랑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7번씩 70번씩 무슨 우리가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다 사랑하고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흉내는 그런데 낼 수가 있어요. 흉내. 그런데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품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명품 되면 진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본체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림자일 뿐이죠. 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면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총론불변의 진리의 일관성으로 진리 일관성으로 이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의 물질 세계를 우리는 3차원 세계라고 그래요. 3차원 세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길어지니까 놓아두면 3차원 세계가 아닌 3차원 세계의 특징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 물질이에요. 시간, 공간, 물질. 유한한 것이죠. 그림자적인 거예요. 영원치 못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영원히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가 되면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이죠. 생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혼적 생명은 그림자적이라면 영회라고 하는 영적 생명은 본체예요. 왜?
영은 곧 하나님이니까 영 이꼬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영혼이 없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영혼이, 예수님은 영혼으로 물론 돼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영이 떠났다,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생명체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둠이 이 땅에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 돼요. 자, 이런 그 새하늘과 새 땅 3차원이 아닌, 시간과 공간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실상 본체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의 시간과 공간 물질로 된 새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원형이 원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원형이거든요. 원형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온전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은 곧 하나님의 영이죠. 루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건물로 된, 소위 말해서 건물로 된 성전이 지어졌었죠. 성막성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건물 성전도 있었고 그랬어요. 쭉 이제 7개의 성전이 있다는 말씀을 오래전에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성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러면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때요?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이 안 보이지만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그때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3장 세계는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믿어지지 않지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죠. 신천신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수 그러는데 그래서 생명수라는 말씀을 늘 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는 뭡니까?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다 거듭났습니다, 뭐 이렇게 거듭났으니까 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다시 낳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사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서 지옥에 들어가는 건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죠. 지금 그러니까 물질이 죽는 첫째 사망이 있잖아요. 현재 육과 영혼이죠. 영혼으로 분리되는 죽음이 1차죠. 그 둘째 사망은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후에 신천신지로 나눠졌을 때에
죽음. 이 둘째 사망이다 이 말이죠. 또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영혼이 왜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인간의 노력, 애씀, 죄 안 짓는 거룩성, 무죄,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종교적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종교적 열심, 신앙심에 의해서, 신앙생활, 소위 말하는 종교적 신앙생활이죠. 종교적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죽어서야 깨달은 거예요. 낙원이지요. 여기는 지금 낙원에 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무슨 열심히 연도 많이 내고 내가 11조 잘 내고 내가 주의 선수 잘하고 내가 죄 안 지려고 율법 잘 지키고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더라 를 알고 영광을 하나님에게 되돌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쭉 보면 이때 영과 혼이 낙원에는 같이 있어요. 영혼으로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좀 디테일로 설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깨닫는 데는 한죠. 왜냐하면 세상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차원 이야기지만 4차원 세계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상당히 설명이 잘 돼요. 근데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고, 로고스쿨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것, 소위 말해서, 불교 스님들 같은 경우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도 육체가 막 안 썩고 그대로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낙원에 극락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것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이 아주 연약해지면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든가 잠이 들어있다든가 병들 때 잠들 때가 되면은 육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혼이 좀 자유스럽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정신통일이죠. 정신통일. 그때는 정신만 생각을 하지 육을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보면은 촛불 보고 멍 때리기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비슷한 것들이죠. 불교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이제,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겠고요. 하여튼 간에, 그러한 것, 그러니까 육의 지배를 최대한으로 줄여버리면은, 정신통일을 하게 되면은, 영혼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가 예를 들면 병원에, 자기 몸이 누워있다거나 자기가 막 죽어있는 것을 보이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유체이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체이탈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교통사고에 있어서 팔이 잘 내려가고 다리가 잘 내려가는 사람도 유체는 멀쩡하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마디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마디는 그래서 합해져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가면 네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 거지와 나사로. 아브라함이 있었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이 경우도
나사로하고 거지가 다 아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시간 공간이 없고 언어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 통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을 심령과학 책들을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흥미있고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전도도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심령과학 책을 권해서 읽어보게 하면은 뭐가 있긴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교회로 나온 사람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이쪽에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body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body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쉬워져요. 그러한 말하자면은 영과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다. 마텐이라고 하는 것, 소마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하고 이제 신학을 보면은 장로교가 이제 그 침례교가 있는데 침례교에서는 3분서를 주장해요. 영, 육, 혼. 인간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장로교에서는 영, 혼과 육으로 2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과 혼과 육이 하는 일은 따로 있는데 확실한 것은 영과 혼은 분리되지 않는다. body도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재미가 있어. 육체는 분리가 되죠. 그러나 body, 소위 말해서 몸이라고 우리가 번역됐던 소마는 분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별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지 않은 이제 그런 단어였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이다. 그래서 3분설, 2분설은 신학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텐과 바사르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사르, 히브리어의 바사르하고 바텐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바텐은 바디, 몸이고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살, 육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우리 몸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왜 우리가 그림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인지를 이런 이제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잘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161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신 7번째 강해는 여기서 마칩니다.